성경의 누가복음을 보면 2장을 보면 한밤중에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여러분, 성탄절은 좋은 소식, 그러니까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건데,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12월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모든 백성, 국적이나 남녀노소 차별 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문화와 역사를 초월해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왜 이렇게 기쁜 소식이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임했습니다. 요셉이 그 마리아와 정혼을 했다. 이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같이 부부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인정한 부부가, 약속의 부부가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아직 결혼식은 안 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뚫고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요셉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요셉이 신실한 사람,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19절에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꿇고자 하여, 그러니까 이제 관계를 조용히, 만약에 이제 이걸 관계도 안 했고 또 부부의 연도 완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통념적인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는 돌을 쳐서 죽입니다. 부정한 여자라 그래서 돌을 쳐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소중한 사람이고 또 사랑했던 사람인데 사회로부터 그렇게 지탄받을 수는 없으니까 조용히 이제 관계를 끊으려고 그런 이제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요셉이 조용히 헤어지자. 근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 데려와.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리고 이제 이름을 정해줘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자, 그래도 이게 믿어질 사건이에요. 아니, 이게 내가 결혼하기로 한 여인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요셉이. 그러자 이어서 천사가 말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선지자, 예전의 선지자들이 예언된 일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보라. 23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예언된 아들이다. 처녀에게서 아들이 날 것이다. 이것은 창세기서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말이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다. 자, 이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시다. 여러분,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히 구원받게 하는 생명의 예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자 예수가 오신 것이다. 여러분, 이처럼 정말 복되고 감격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은 마음이 기쁘십니까? 성탄절에 모든 사람이 기뻐한다 그랬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기쁘세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탄생하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기뻐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대표적으로 당시에 유대 로마의 왕이었던 그 헤롯 왕이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는 신앙이 있었던 것 같긴 하죠.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박사들을 통해서 듣고서 그 아기 예수를 처단하기 위해서 모략을 세웁니다. 하지만 실패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있으면 사내아이들은 다 죽여라. 여러분, 이게 무서운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수많은 아기들이 죽어가요. 네, 피비린내 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순교자들이요, 아기들이에요. 예수님의誕생을 두고만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20분에 한 명씩 죽어가요. 그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끔찍한 일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반응은 대부분 무감각합니다. 매일 신문 방송에는 온갖 의혹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태어나셨다, 탄생하셨다, 그것이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매스컴에서 잠잠해지고 심지어는 캐롤도 흘러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백화점에서도요 캐롤도 잘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는데 이게 저작권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작권료 때문에 함부로 틀지도 못하고 또 많은 또 비용을 또 해야 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잠잠하죠? 어쨌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우리가 축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써놓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가 인간이 되셨고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나셨으며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날,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보다 더 충격적인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보다 더 황당한 사기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경찰서에서 그 누구도 매년 성탄절 아기 예수 오셨다라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현수막 걸어놔도 왜 사기치냐고 하면서 경찰서에서 한 번도 저를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날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 성탄절에 문구를 보고 장식을 보고도 침묵을 할까요? 그저 그냥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날로 그렇게 생각들 합니다.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속으로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 같은 소리를 해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래 니들이나 잘 믿어라. 문제 삼기도 귀찮다라고 하는 반응들이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믿기 어려운 것일까? 사람들이 성탄의 소식을 믿지 않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거부해서 그래요. 정말 마음을 열고 믿으면 믿어질 텐데.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러셨어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 믿기를 싫어하는 것일까?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요. 마음대로. 욕심대로, 그냥 욕심대로, 육신의 그냥 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늘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 자식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지금 청소년 사춘기 접어든 아이들이 있는 집들, 요즘은 사춘기가요,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사춘기가 시작을 해요. 근데 이 놀라운 것은 이 사춘기가 언제 끝날 줄 몰라. 군대 갔다 와도 안 끝나. 이게 특색이 그래요, 요즘 사춘기가. 그래서 막 부모님들이 막 엄청 정말 스트레스. 근데 사춘기의 특징들을 제가 보면, 애들의 입장에서 제가 보면 극히 정상적인 애들이 되게 많아요. 밥 먹어라 아무리 해도 애가 방에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문 열고 들어가서 등짝을 쳐버리잖아요. 파마 치잖아요. 얘는요, 기분이 확 나쁜 거예요. 정말 안 들은 거거든요. 이어폰을 꽂고 있어. 이어폰을 꽂고 있으니까, 근데 자기 안 들리는데 한테 주워 터졌잖아. 감정이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 안 먹어? 이 새끼가 안 먹어? 하면서 이제 막 아침부터 이제 또 난리가 나는 거죠. 얘는 학교 갔다 와서 또 인사도 안 해. 그냥 끝없는 애가 그냥 매사에 범사에 항상 쉬지 않고 대들어. 이게 극히 정상이에요. 극히 정상.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내버려둬. 저한테 꼰질러세요. 제가 잘 해결해 드릴게요. 간단해요. 애들 햄버거 사주면 되어요. 무슨 말이 필요해요? 야, 이거 먹고 엄마한테 덤벼라. 힘내야지. 파이팅! 끝까지 싸워! 아이들 의식과 생각을 이해하지 아니하면 미쳐요. 엄마들 미칠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었냐고요? 왜 그래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니까 안 돼, 내 마음대로. 우리 사업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모든 일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어가요? 청년들 잘 되어가요? 내 계획대로 되어가냐고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용한 사람 찾아가잖아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공부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 그렇게 핸섬하고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결국은 무속인을 찾아가서, 여러분 TV에서도 남편이 뭐 닥터 원장이고 뭐 그런데 그 부인들이 토크쇼가 나와가지고 어디 뭐 보러 다닌다고 그런 말들을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면 또 옆에 있는 패널들도 같이 따라해요. 그거 어디 있어요? 청담동 어디? 내가 한번 가봤던 데 아니야? 하면서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리저리. 내가 온전하지 못하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결과가 어때요? 저주 아래 고통 가운데서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살아가잖아요. 결국은 어디로 가요?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잖아요. 지옥에. 여러분, 어느 종교의 교주가 말해요. 태어났던 날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공휴일로 정하기도 하죠. 근데 어느 교주가 자기가 태어난 날이라 해서 선물을 서로가 막 사람들이 서로가 선물 나누는 그런 종교 보셨나요? 근데 왜 우리 기독교만 선물을 이렇게 주고받죠? 그것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구원 얻은 것은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라고 그러셨어요. 우리의 수고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의 그 말씀을 보면요, 참 감동적인 말씀이 나와요. 4장 10절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로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와 저주, 죄를 담당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즉 이제 살아봤잖아.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오는 걸 마귀가 못 오게 한다니까요. 마귀가 이렇게, 아니야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왜 이렇게 버거워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데요, 이 문제 해결될 뿐만 아니라 성탄절에는 정말 또 다른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인데요, 그 이름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말은 2000년 전 하나님이 정말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서 33년 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더 놀라운 의미가 있는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하나님이, 즉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마구간에,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 순간에,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인정하는 그 순간에 내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던 사건으로, 과거의 이야기로 지배해버리면 성탄절은 그냥 절기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탄절을 매년 맞이할 때마다 내 안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새 생명이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흐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 우리가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주셔야 되는데, 내 안에 계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신앙생활은 여러분 역동적인 신앙이 될 수 없고 기도 응답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두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2000년 전의 역사가 아니라 내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여러분이 무엇이나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구할 것까지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신앙을, 믿음을 온전히 가져야지 그냥 추상적으로 되면 좋겠어요, 이 던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믿음의 양초가 왔잖아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을 통해서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왜 이렇게 백석동에 말해요, 고양시에서도 백석동 왜 이렇게 유명한지 몰라요? 지난번에 까르푼가요? 전에 있었을 때 거기에서 불났잖아요. 그 맞나요? 홈플러스 백석동 거기, 그래가지고 사람 죽은 거 아세요? 또 그게 무슨 요진타워인가요? 50층 아파트 있잖아요. 그게 또 땅 꺼져가지고 또 난리 난 적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맞은편이에요. 맞은편. 그 신성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 탐방 보고 이렇게 건축한 교회인데,
그게 그 도로예요. 저녁 먹고 가족과 헤어졌는데, 아니 세상에 지진이 일어났으면 하필 그 지역 그 앞에 지나가는데, 그런 사건이 왜 일어나죠?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장담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불확실한 세상에 저는 알아요. 아내가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막 확 깨어났는데 성수대교가 제 뒤에서 무너졌어요. 알아요. 저는 이 세상이 얼마나 불안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불안한 세상에서 확신을 갖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 자리에 빨리 나오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하나님이 일하셔요. 성탄에 예수님 오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세요. 찬송하겠습니다.